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신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의 신원을 어떻게 했는가? 에베소 교회 시대는 여러분 초기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막 이제 확장되고 안정이 되는 그 시기에 초기 교회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사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7 별은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도자들. 그리고 촛대 사이는 뭡니까? 촛대는 우리가 선행, 전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지도자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업을 하겠다. 초기 교회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의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종교 박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서머나 교회 시대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순교를 당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핍박당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쌀을 많이 갖다 주는 예수님? 아니면은 물을 잔뜩 갖다 주는 예수님? 아니면 저처럼 금을 많이 갖다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그렇죠. 부활을 보증해주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순교당하고 억울하게 죽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부활시켜주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세속화 시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 시대예요. 말씀이 막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복음을 막 이렇게 복음을 이 종교를 자유화하지만은 이게 막 잡다한 종교들이 막 뒤엉킵니다. 교회가 마치 도떼기 시장 같습니다. 이방에 있는 여러 잡신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말고는 교회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 보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 가지니,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에베소 6장 17절에 날선 검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말씀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The words of God,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캄캄한 종교 암흑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컴컴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밝아져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스 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에 맞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배고픈 자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그분은 자신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유자다, 나는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시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시대는 여러분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즈빙글이나 허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개혁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은 뭡니까? 완전한 영, 완전한 성령 7 별은 완전한 지도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그 당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연구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강상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을 때 첫 설교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을 여는 열쇠를 제가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도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스 때 여러분 하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가리켜 조사 심판 시대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조사 심판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 바로 아까 우리 본문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 여러분이요 아까 우리 웃음치료사 남태희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억지로 웃어도 몇 프로의 효과가 있다? 90%. 억지로 아멘해도 100%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의 신호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멘이신 분. 아까 봤죠? 아멘이신 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아멘은 있지만은 노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럽니까 아니면 노멘 그럽니까?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하라고 우리가 딱 명령이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딱 받은 다음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가 가라사대 그러는데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아멘 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노멘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삭을 바칠래? 아브라함에게 아멘이 안 나오대요. 물어보니까요, 그 고심하다가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아멘,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혹한 것도 있어도 우리는 아멘하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할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는 아멘하고 무조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요 정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여러분 요 정도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다 기초적인 지식이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멘에 더 뜻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뢰할 만한. 또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헬라어로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이 있고 그렇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무심코 아멘 그러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ቁ받고 졸기나 하고 아멘 소리 안 하면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하면은 자는 사람들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신교인들이 재림교회에 딱 와봐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딱 본 다음에 아멘 소리가 딱 나지 않으면 나가면서 그럽니다. 목사님은 죽어라고 설교를 준비했지만은 이 교회는 성령이 없어, 이 교회는 죽었어, 이 교회는 다닐 교회가 못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에게 아멘의 뜻은 무엇일까?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아멘이라는 소리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예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와서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고, 때로는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때로는 왜 장로님들이 왜 저렇게 하시나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는요, 일단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늘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모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는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도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악의 세력이 영원히 패배당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리고성 가까운 길가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입니다. 저 성문만 열면은 이제 벌떼처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나가서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제 바로 적들이 저렇게 있는데 바로 길갈은 이 여리고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성 안에 우리를 죽이고자 호시탐탐 누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저 성문을 다 내쫓아버리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하게 할례를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했을 때 평소에 불평하던 사람들은 절대 아멘할 수 없어요. 평소에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든 않든 아멘하고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것이, 그러면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면은 여리고성을 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안식일에 7바퀴씩 13바퀴 아니라 13바퀴 아니라 13,000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벌써 준비되어 있은 것입니다. 이미 순종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엄청난 시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멘함으로 그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의 성,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을 사랑하는 성, 쾌락을 사랑하는 성, 이기심의 성,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종의 성들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가 마음속 깊숙이, 내가 자발적인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까 우리 웃음치료사가 그런 말을 했죠. 나와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위선적으로 웃으세요. 우리 웃는 모습이 억지로고 위선적이니까 본인도 그렇게 말해요. 또 본인도 웃음치료사 하면서 자기도 억지로 웃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웃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폐가 뭐 깨끗하다고 그랬죠. 뭐 마라톤 뛰는 사람보다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모든 결심들이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 단 한 번도 아니요 하신 적이 없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에 찔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까봐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인해 분리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인성의 고통인데, 이 고통을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다함이 없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의 저주를 받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더라도, 그러나는 그러한 자신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시키겠다는 절대적인 굴복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만해 한영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불교인이지만은 그의 이 시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종이라는 시인데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복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복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복종하면은 하나님을 복종할 수가 없어요. 내 이기심을 위해서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은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깨닫기를 복종이란 행복한 것이구나, 복종이란 즐거운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석교회는 이제 외관상으로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주차장도 바뀌었고 이제 라인만 그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저기 비전센터 저거 간판 이제 불만 들어오면 돼요. 대충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품성이 건물이 변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라우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호칭은 참된 증인이십니다. 저는요, 본회파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이 본회파 왜 히틀러를 밑에 그려놨냐면은 히틀러 시대에 본회파가 살았어요. 근데 본회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여러분 바른 소리 했다가 처형당합니다. 히틀러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네퍼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네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이 본네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이다. 이걸 그는 가리켜 값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믿기만 하면 다 자동으로 알아서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려면 순종이 뭐가 필요하고 복종이 뭐가 필요하고 품성변화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네파는 이것을 말하기를 값싼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신앙에 대한 동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하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제사는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100만 명의 성도보다 순종하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가 많은 성도님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의사표현으로 우리는 아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강요할 수 없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절대 저는 못합니다. 우리 지휘자님한테 여러분 저 지휘하세요 제가 명령 못해요. 지휘자님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베풀어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은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억지로 그들을 굴복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란 강제로 일을 시키지도 않고 시킬 수도 없어요. 그게 더 무서웁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은 직원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팍 줄어버렸네. 갑자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멘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요 독일에서는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봐요. 뭐든지 저는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맡으세요 그러면은 네 싫어도 억지로 네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봅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안 시켜요. 여러분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직분 얘기 나오니까 팍 줄어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한번 병들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신기원 목사님 자서전을 읽다가 제가 신기원 목사님 그 누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옆에는 저 위에 있는 것은 오명주 사모님, 신기원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신기원 목사님은 생전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신기원 목사님의 가족 중에 일찍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신기원 목사님의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해방 전인 일정 때에 누님은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때 개구장이 남자아이가 막 밀쳐가지고 넘어졌는데 척추가 잘못해서 쉽게 말하면 척추 카리에스, 다시 말하면 곱추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되었으니 나이 들고 철이 들수록 고달파지고 서글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6.25 사변 때 신기원 목사님 아버님이 그래도 유일하게 이 측은한 딸을 불쌍히 여기고 늘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줬던 그 아버님마저 돌아가셔 버립니다. 이제는 이 누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누님은 인생의 깊은 고뇌를 겪어서인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6.25 사변 나던 해 춘천 여자 중학교 입학한 누님은 동란이 끝난 후 다시 여러분 이 6.25 사변 때 저기 춘천 여자 고등학교가 원주로 왔다가 춘천이 수복이 되면서 다시 춘천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누님이 이렇게 집에 오면은 한밤에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면은 누님은 안진뱅이 책상 앞에서 등불을 켜놓고 울면서 뭔가를 막 기록하는 것입니다. 뭘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신기원 목사님이 참 똑똑한 분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보니까 누나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누님이 학교 가고 없으면은 이 신기원 목사님이 초등학생인데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일기장이 세상에 눈물버리게 젖어가지고 축축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한탄하고 좌절하고 그런 글들이, 아픈 글들이 써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비관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런 모습을 더 살아서 무엇하는가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병들어 피지 못하는 가련한 한성이 백합화 같은 애절한 신음이 단정한 글씨체 위로 떨어뜨린 눈물 자국과 함께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고 신기원 목사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원 목사님께도 어린이는, 신기원 어린이죠. 어린이는 그러다가 누님이 자살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가 되고 어쩔 줄 몰랐다 그래요. 목사님의 누님은 공부를 목사님처럼 아주 잘했어요. 학교를 가면은 칭찬받는 학생이었으나 며칠 학교를 가면은 5일 정도 가면은 하루는 반드시 결석해야 돼. 몸이 약하니까 계속 학업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누님이 춘천 여자고등학교 춘천으로 옮기고 나서 그러나서 여름방학이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누님이 갑자기 신기원 어린이한테 신기원 목사님이 중학생이었대요. 야,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한 데가 목사님이 산 데가 원주 봉산동에 살았어요. 봉산동. 그런데 그 원주 저기 중앙교회는 그 무슨 동에 있지? 저기 안수영 목사님 거기 뭔 동에 몰라? 중앙동 교회는 중앙동에 있었대. 옛날에 중앙동 옮기기 전에 지금 있는 거 말고 중앙동에 있었어. 그런데 도착해 보니 교회는 20평 남짓한 작고 초라한 건물이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15명의 분야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15명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신기원 어린이가 생각할 때는 누나는 천주교인이었는데 춘천에 갔다 오고 나서는 안식일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누나 그냥 영문도 모르고 신기원 어린이 중학교 학생은 옆에서 앉았는데 그때 원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최태현 목사님의 아들 최성만 목사님이셨어요. 이 최성만 목사님이 이렇게 신기원 중학생, 깎아머리 중학생하고 그 불구자 그 누님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이 두 여학생과 남학생을 위해서 즉석 단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기원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금의 그 훌륭한 목사님까지 된 겁니다. 재림교회 됐고. 여러분 그런데 신기원 목사님이 우리 교인이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의 누님이 춘천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쯤인가 갑자기 서울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근데 이 서울서 온 이 여학생이 이 갑자기 타향살이고 외로우니까 친구가 필요했는데 그때 신기원 목사님 누님하고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둘이 친했는데요. 누님은 비록 신기원 목사님 누님은 비록 이렇게 몸이 불편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총무까지 뽑혔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인데 오후 늦게 학교를 파하고 귀가하는 길에 그 학생이 그 신기원 목사님 누님한테 그러더래요. 야, 우리 한번 저기 나 따라 한번 교회나 갈까? 그러더래요. 자기는 친구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가지고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너 교회에서 볼일 볼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그리고 신기원 목사님 누님은 교회 대문 밖에 있었고 그 친구는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중년에 그 목사님이 나오더니 신기원 목사님 누님을 얼른 들어가자고. 그래 잡아 끌었는데 인상이 좋게 생기고 아마 제가 나가서 오라 그러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인상이 좋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반내연 목사님과 정몽리에 있었던 바로 신태식 목사님이에요. 아, 신태식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사모님한테 저녁 좀 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보니까 이 부엌과 방이 이렇게 맞닿았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부엌에서 보니까 풍로 있잖아요. 옛날에 풍로라고 아십니까? 풍로에다가 나무도 없는데 뭐 공책인가 뭔가를 뜯어가지고 물을 끓이는 것 같아요. 국수를 끓이려고. 근데 여러분 공책 그 노트를 찢어가지고 하면은 그게 화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물이 안 끓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장작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막 불을 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이 대충 끓었나 봐. 그래서 국수를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수가 물이 팔팔 끓여야 국수 잘 삶아지잖아요. 국수가 풀처럼 된 거야. 근데 그거를 하는데 얼른 먹으라고 목사님이 막 떠서 막 드으려는 것입니다. 신기한 목사님 그 누님이 그걸 먹으면서 울었대요. 목사님도 너무 불쌍하고 사모님도 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정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누님이 그냥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불쌍해서. 이 착한 목사님 사모님 그 누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그 목사님 사택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집이라고 썰렁한데 냉골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변변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사모님도 그저 초라하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 신기한 목사님 누님이 나중에 기록하기를 그때 국수는 내 생에 가장 향기로운 국수였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그 정을 느끼는 그런 국수였어요. 여러분 그때 누님은 콧날이 찡했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추운데 어서 더 먹으라고 권하시며 얼마 안 되는 냄비에 국수를 덜어주시는 목사님과 정이된 연기로 아직도 눈을 바로 뜨지 못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누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그 친구와 함께 교회의 저녁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고 공책 종이를 태워 끓인 기계국수의 풀처럼 끈적끈적한 목사님 내외의 사랑이 남달리 감성이 예민했던 목사님의 누님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누님을 인도했던 그 여학생이 누구냐면 그 여학생이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약대를 들어갑니다. 서울대를 약대를 들어가는데 신기한 목사님 누님도 그 친구 못지않게 오히려 더 공부를 잘했으면 잘했는데 서울대학교 약대에 같이 들어갔는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합격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간 그분이 바로 김창주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김창주 목사님 사모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죠? 돌아가셨을 텐데요. 여러분 누님은 서울대학교 약대에 공부를 못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신체 검사로 떨어졌으니까 그 낙담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님은 원주로 터벅터벅 내려왔는데 그때 원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창주 목사님이셨어요. 김창주 목사님이 간곡히 원주 삼육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봤자 초등학교라 봤자 목사님 자녀들 몇 명의 집사님들 자녀들 한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놓고 이 목사님 누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바로 원주산역 초등학교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원주산역 중고등학교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님은 여러분 그때 박봉에 여러분 목사님이 그때 겨우 종이로 국수를 끓여 먹는 정도의 형편이니까 그 목사님 누님에게 월급이라 제대로 줬겠습니까 여러분? 안 봐도 뻔하겠죠. 근데 누님이 신경 목사님 누님이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니까 평판이 좋아져서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30명, 40명 학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실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수업도 3복씩, 4복씩, 5복씩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한 반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3복씩, 4복씩, 5복씩으로 가르치면 그 약한 몸에 신기한 목사님 누님의 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혼수 속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의 근데 하다가 1974년 어느 봄날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에 빠진 이유는 여러분 영양실조에다가 지치고 과로로 쓰러졌어요. 혼수 속에서도 가르치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1974년 5월 아침 어느 날 39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포천의 재림공원 묘지에 지금도 이렇게 누워 계세요. 여러분, 그 누님의 많은 제자가 지금의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저희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님의 피방울과 땀방울로 돼가지고 지금 원주산역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종입니다. 그 누님의 그 헌신이 바로 신기호 목사님 같은 정말 우리 교단에 정말 다시 나오기 힘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기호 목사님의 그 회고록을 보면서 제가 혼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제가 읽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혼자 문 걸어 잠그고 혼자 훌쩍훌쩍 울었어요. 저는 사람이 있을 때 못 울는데 혼자는 많이 웁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제가 남원저께 있을 때 그때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보통 5시에 했는데 한 번은 집사님들이 12년도인가 4시 반에 하재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설교를 오래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4시 반으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한 여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설교하는데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으면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에티켓이 있고 젊은 집사님이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얼른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통사고가 나서 잠깐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볼까 했더니 아니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경찰차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사가 차는 망가졌는데 망가진 수리실을 보내고 자기는 새벽 기도에 빠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세상에 교회로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충성되고 참된 종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세 번째 호칭은 창조의 근본이심입니다. 도대체 창조의 근본이심이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되다, 그렇게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아까 제가 배웠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적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내가 모든 푸른 식물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는요 그대로 된다는 말이 6번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런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사람들만 여러분의 역사 인생에서 모든 일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노멘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창세기처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되느니라.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가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딱 들어갑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은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이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에게 천지와 만물 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충성되고 참된 종이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시기를 말하면 바로 아멘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시니 충성되고 참된 종이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다 순종해요. 예수님이 바다더러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는 잠잠했고요. 땅이 갈라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땅이 갈라졌습니다. 바다 물고기 보고 오라 그러면 왔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그런 걸 안 돼.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앞에서 어떤 분이 막 금요일날 주차를 하겠다고 막 들어오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가만히 어저께 밤에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불쾌감을 줬어요. 오늘 어저께 밤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혼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아멘을 준비하면서 내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늘 실수하는 것 같아요. 나의 성격이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가득한 것 같아요. 자기 고집, 자기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닥뜨리면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커피 교회 설교할 때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교인들이. 요즘에 커피 안 마시는 교인들 없잖아요. 커피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고리타분하게 커피 먹는 것까지 저런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커피 먹는 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커피는 여기 음식물에 관한 거 일종의 해로운 방종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일시적으로 정신을 자극한다. 그러나 그 여파는 지력과 도덕력 및 체력의 쇠약과 탈진 및 마비다. 정신은 무기력해진다. 그러므로 단호한 노력으로 그 습관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두뇌의 활동이 영구히 약해진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 참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어렵어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끊으시겠다고 아멘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종류의 차를 마셨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커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아멘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순종하는 거, 아멘하는 거, 참된 증인 되는 거 이게 내가 내 몸을 쳐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자아를 쳐서 부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아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미움을 쳐 부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쳐 부수지 않는다면 용서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 충성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야 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술로라도 먼저 아멘하고 순종해야만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